호구라는 말 있죠? 호구. 네, 호구. 호구라는 뜻이 뭘까요? 호구는 호랑이 입이 호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호랑이 입 앞에 있으면 죽은 거죠. 그 목숨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뜻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호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이는 사람 중에 호구가 안 보이면 자기가 호구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착해 보여.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놈처럼 보여. 그러면 내가 호구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참 눈치 보이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 이렇게 뭐 쓰겠다, 아니면 너희에게 뭘 맡기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너희가 정말 수고하고 짐진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와라, 나에게 와라. 왜? 한 가지, 한 가지. 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 사단에게 붙들린 호구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요, 사단에게 얼마나 만만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실 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항상 은혜 충만하면 괜찮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도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끊으셨어요.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호구 잡힌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슬을 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자유 얻을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입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쉼이 뭡니까? 안식이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동시에 이 안식을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겨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왜 잘라 먹었다고 했죠? 시장하여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밭이 있어요. 무밭. 그런데 이 무가 얼마나 맛있는지 배가 고파요. 끝나고 집에 가려면. 그러면 이 무 하나 뽑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 또 이제 주인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를 딱 밑에만 잘라서 다시 이파리는 그 자리에 꼽아놔. 그러면 잘 몰라.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 날 이 밀의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기분 나쁜 일이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단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 뭐 먹는 거 허락 없이 먹는 거 이게 잘못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율법을 그래도 잘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 날 해서 안 된다는 걸 잘 알죠. 그럼에도
했어요. 우리가 뭐 깊이 말씀에 대해 몰라도 일단 제자들이 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사실 이 배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속에 사실 담겨져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23장 2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너무 먹고 싶어. 또는 배가 고파. 여러분, 그저 그럴 때는 가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릇에 담아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내가 좀 먹을 만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와서 그걸 베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에게 큰 피해는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격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자고 벌이는 대중의 계급 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중의 계급 투쟁이 극단화되면 뭐냐?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공산 서로 나누어 갖자. 이 문제는 나누어 갖는 건 좋아. 그러면 나누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령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냐고요. 제가 가끔 도로 공사하는데 보면 도로 공사 가운데에서 열심히 이 아스팔트를 까는 사람이 있어. 땡볕에 열심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만한 안전 못 쓰고 요 경광등 하나 들고 뒤에 서서 요거만 하고 있더라고 요거.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차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한다고 해서 하루 일당 안 줄까요? 이거 해도 하루 일당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당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떼약볕에 그 아스팔트 까느냐고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하루 일한다고 해서 똑같이 10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삽들고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연히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줘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급 투쟁해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노조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연봉이 최하 8천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과급을 1000% 댔내라. 1000%가 뭐예요? 10배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그럼 10배면 3천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자본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돈에 환장 흘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냥 노동자의 피를 빠물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이 끝과 끝 이건 옳지 않아요. 어떤 사회든 우리가 사랑과 긍휼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그 사회는 삭막합니다. 그 사회는요,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밀을 따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나서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건 율법적으로는 절대 불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이 보고 우연히 봤을까요? 지나가다가 딱 그때에 우연히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딱 먹는 것을 우연찮게 봤을까요? 아니면 저것들이 오늘 뭐 하고 지나가나 이렇게 찾고 있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의 또는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그만 실수를 누군가는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잡으면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합니다. 우리 잠언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정을 파면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빠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함정을 만들면 거기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의해서 보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 혹시 저들이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곡식을 따먹은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 말하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한 게 그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괜찮아. 지금 예수님께서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누구에 와서 따지느냐?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죄는 누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 네가 책임져, 네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습니까? 우리가 욕먹습니까? 교회가 욕먹습니까? 교회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바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신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러면 왜 먹었느냐? 왜 남의 것을 먹느냐? 여기까지는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배가 고파서 먹는 모습을 보면 아유, 많이 배가 고팠구나,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냥 생미를 그냥 따서 그걸 먹을까? 아, 많이 배가 고팠구나, 뭔가 좀 이 대접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좀 안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삼아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가운데에서 힘든가요? 힘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항상 우리를 바리새인들처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계속 말은 하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의뢰받을 수도 있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이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 뭐냐면 다윗이 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게 되죠. 그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겠느냐. 못 먹는 건 못 먹을 수, 통상적으로 거의 못 먹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먹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민수기의 말씀을 들어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이 말이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성전 안에서 이 진설병을 만들어야 되고 불을 켜야 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아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면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외 조항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죄가 없다, 율법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의 기원은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 안식일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족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쉼을 얻어라. 그리고 하루 푹 쉬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그것을 잘 다스리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너희는 먹고 놀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하면서 너희가 다시 충전해라, 충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안식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은 그냥 쉬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살아나다의 뜻이에요. 이 안식의 원래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살아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요? 사람을 위한 날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받겠습니까?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와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 날 잘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하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찬송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님의 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왜? 사람 때문에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왜 안식을 얻었느냐? 안식을 만드신 예수님에게 그걸 지금 정죄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성전은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영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네,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함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엉터리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살아나게 되면 그것으로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은혜 충만하여서 또 한 주를 사고, 이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의 날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락적인 것들을 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기본적인 주일의 개념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결국 뭐가 무너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과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피곤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도통 이해를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너희들 같이 완벽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바리새인, 너희가 말씀을 잘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굉장히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쳐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때마다 사사건건 이야기를 해요. 왜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키우는 소나 양이 만일 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그냥 내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생명이 소나 양이나 죽을 때에도 그것을 건져내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고쳤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계속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리올 때 만일 형제가 다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예배 끝나고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온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막 다투고 나서 막 부글부글 끓고 화나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부회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부회가 나는데 예배가 드려집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얼른 재물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홀가분하죠. 마음이 편안하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자가 주님이 안식일에 주인이시니라. 이 주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그 중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의 중심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영육 간의 회복을 얻어야 해요. 왜 주일 성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첫째는 모임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모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만일 제가 주일이니까 아유 저 바쁘니까 제가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범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같이 한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참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도 안 가고 그랬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그 함께 했던 사람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에이, 저기 목사라고? 저기 교회 다닌다고?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비웃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자녀들, 이웃 친척들 그 사람들이요. 아이고 와줘서 고마워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비웃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먼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서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결혼식이 꼭 있어서 꼭 중요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10만 원 부지를 한다고 하면 30만 원 보내보세요. 여러분 보내보세요.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문자 보낼 때에 전화 옵니다. 아 고맙다. 와주는 것보다 여러분 부족은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육간에 이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핏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사람끼리만 기뻐하면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영육간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